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강림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던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은 또 그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본인들의 상징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의 핵심은 은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6절에 다음 절에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강림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때를 중요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곧 옵니까? 이렇게 때에 관심이 엄청난 관심이 집중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 관심이 잘못됐다. 그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필요하지 않다. 알 필요 없고 더 나가서 알아서 유익되지 않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종말의 때에 관심 두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거죠. 종말을 준비하는 일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야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아무 때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주께서 그때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때는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게 도대체 뭘까 이제 궁금해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로 택하셨을까?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6월절에서 안식일 7번 지난 다음에 남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은 49, 50번째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계수해서 이제 보리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안식일 이튿날에 이르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오순절날이 무슨 날인 거니? 추수하는 날이다.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고 이 땅에 있는 추수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고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늘 교회에 있을 사람들이죠. 지금은 땅에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식단 요제의 의미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시켜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얘기는 완전히 찼다, 채워졌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채워진 결과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찼으니 임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그래서 임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가 찼다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우연히 그날 어쩌다 보니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한 것이고, 오순절은 이제 자유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소득을 주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잖아요.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또 변화됐다가 안 좋아졌다가 또 변화됐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추수한 자들, 하나님의 추수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때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세 가지 현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세 번째가 다른 언어의 방언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불확실합니다. 은사를 많이 좋아하는 어떤 교단들은 교단 마크에 막 날마다 불이 타고 있죠. 막 빨간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머리 위에 불이 임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다 탔겠죠.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거예요. 불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우리가 불이 타면 이렇게 불꽃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데 바람 소리는 아닌 거예요. 다락방에서 방문 닫아달았는데 무슨 바람이 불겠습니까? 바람 소리 같은 거죠. 뭔지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 조용히 부르셔서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필요하면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도 이게 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뭘 표현했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란 얘기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제단에, 하나님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니까 입술이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정결해졌다. 그래서 불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권능과 정결함,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언어의 도구들을 상징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전도할 능력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 죄인이 변화서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단계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하게 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세상 즐거운 것들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 거룩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뀌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입이 떨어집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처음 강림하실 때 이렇게 불과 바람이라는 이런 시청각 도구를, 또 언어라는 이런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확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없었으면 오늘날에도 별의 별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진짜 임했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증거는 있냐? 말 못하죠. 왜? 너무나 명백하게 백주대낮에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터졌어요. 우리가 가게를 개업해도 개업한 날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그죠? 달라죠. 날마다 그 가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기관이 발족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관장이랑 뭐 다 나와서 이제 뭐 축하 뭐도 하고 테이프 커팅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테이프 커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관 있나요? 없죠. 이게 상징적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제 신약교회 위에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이벤트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성령이 임해서 아무도 나는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언어였을까? 불의 혀 같은 것도 사라지고 바람소리 같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곧 사라졌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언어는, 이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 요즘도 남아있죠. 나타나죠. 그런 방언들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실제 언어입니다. 오늘날 방언 뭐 일본 방언 한다 그러고 뭐 이태리 방언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 나라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통역한다고 번역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번역할 수 있는 실제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 사용되는 방언은. 처음에 임하셨던 것은 직접 듣고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거든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이 나타난 것은, 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권능을 가진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명령과 깊은 관련이 있죠.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자고 진실을 말하기 전에 진실을 아는 자죠. 모르는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나가서 진리를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언은 상징적 의미를 또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언이 필요는 없어요. 방언이 필요 없어요.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방언을.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국제 언어 뭡니까? 영어죠. 그런데 영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나라마다 다 영어 잘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영어를 듣고 대충이라도 편두마디라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는 아주 엘리트들 외에는 거의 영어를 못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알고 있었어요. 헬라어를 알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뭘 하든지 헬라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성 지금은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 다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신약 시대에는 전부 다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 얘기 뭡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헬라어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들도 다 알아들었어요.
번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대에 발견되는 신약성경 보면 다 헬라어예요. 그냥 다 헬라어. 방언이 필요가 없죠. 방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헬라어로만 해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다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사람들의 그들의 고향의 언어를 사도들이 말하게 하셨을까?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여러분, 큰 무리가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여행이 보편화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행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몇 번 하는 그 정도의 여행이고, 특히 장거리 여행은 극소수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결단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런 여행 혼자 할까요? 요즘이야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혼자서 배낭여행도 다니고 그러지만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간다 그러면 다 모여가겠죠. 모여서 갔다가 인원수 세고 철수 왔냐 영이 왔냐 다 체크해보고 그리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그런 식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120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 사람,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는 일본 말이 나오고 중국 사람한테 가서는 중국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당시에는 지금이야 옷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 일본 사람, 누가 봐도 한국 사람,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죠. 왜? 옷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 사람 가 쓰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할아버님들 가 쓰고 도포 입고 다니셨어요. 가 쓰고 멀리서 봐도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가 쓰고 도포 입은 거. 일본 사람들 일본 옷 입은 거, 중국 사람들 중국 옷 입은 거 다 보이죠. 근데 갈릴리 옷 입은 사람이 와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수천 킬로만 왔는데, 우리 동네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터인데 저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잘하지? 놀라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바벨탑을 또 올려보내야 됩니다. 바벨탑. 범죄한 인간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땅에 흩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우리가 모여서 바벨탑을 쌓자.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셨냐면 언어를 바꿔버리셨죠. 언어를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땅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나눴는데 왜 흩어졌을까? 서로 번역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저 사람은 뭐가 안 통한다? 생각이 안 통한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도무지 대화가 힘든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이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나눠 놓으셨다는 것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갔다는데 그 미국 그 무슨 하원 의원, 한국계 의원이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국적도 미국이에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정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졌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죠. 그게 지금 통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나 서로 다른 방언들이 나타나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비진리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라졌던 인간들이
진리 안에서 통하게 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아마 지금도 당장에 나가서 뭐 하나 투표를 하자 그래도 우리 다 다르게 나올걸요. 누구를 뽑든지, 뭐 대통령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우리가 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투표하면 다 다르게 나와요. 원래 그래요. 우린 다른 사람이에요. 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거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뭐 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각양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진리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됐죠. 마치 성령께서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각 나라의 말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죠.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서로 상호간에 단절되었던 그 장벽들이 이제 무너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르고 밖에서는 서로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갈등을 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서는 갈등하시면 안 돼요. 왜? 그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은 바깥에서 표출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면 다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성령 강림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날마다 노력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성령 강림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셨을까? 예루살렘이 사실 굉장히 불편한 장소죠, 제자들에게는. 거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소굴이잖아요. 악의 근거지잖아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인데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성이에요. 어둠의 도성이죠. 두려움의 근거지죠, 제자들에게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잊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려라 거기서 라고 이야기하셨죠. 때는 안 알려주면서 장소는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부어주셨죠. 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이 영적 허브로서 놀라운 기능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충지죠. 집중하는 곳이에요. 허브예요. 세계에 알려진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그러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르에게 망해서 끌려가고 바벨론의 망에 끌려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많이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고향에 떠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여행하는 건 굉장한 위험과 굉장한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수적인 목표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여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는 사람들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본문에도 신명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외친 복음을 듣고 놀라고 충격받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토백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이때 이 오순절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요, 토백이들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서 그들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만드신 것. 듣고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엊그저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13절에 나오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한나가 성령이 충만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대제사장 엘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야,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한나를 책망하였던 것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상하게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에 안 충만하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충만하지 못한 이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죠.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시각이 드러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계획하신 내용대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도들을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들이 놀란 건 뭐였냐면, 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네. 그게 놀란 게 아니라 11절 12절 다른 곳에서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사모했던 구세주의 오심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듣고는 유대인들이 그걸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래요.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것을 듣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그 동네로 보내셔. 다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을 다시 제자들을 보내셔요. 왜?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되죠. 사람이 바뀌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의 그 불같이 뜨겁게 타올랐던 지역들을 가보면 지금 독일, 스코틀랜드, 웨일즈, 네덜란드, 스위스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교회들 껍데기만 남아있죠. 거기 선교사 가야 되는 곳들이에요. 왜?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다시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몰려든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라. 내가 갔던 그 자리, 내가 찾아갔던 그 사람, 나를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그 땅으로 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슴을 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안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령이 안 충만하신 분들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권능은 그게 아닌 거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제자들이 가봐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권능이 무엇인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권능, 그게 진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권능이에요. 담대한,
악랄한 박해자들의 근거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제 무서워서 문 닫고 있던 제자들이 박차고 나가서 두려움 없이 소리를 높여서 천국 복음을 외치는 그 권능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이 성령 충만한 권능.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핑계를 찾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코로나 때 어렵지요. 예.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기회를 찾고 틈을 찾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강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눈에 불이 보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한 번으로 완성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공포하는 사건이에요. 공포하는 사건. 이제부터는 주께서 교회의 신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 사도들과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던 그런 것들은 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은 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뿐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그 목적을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오해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체험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역이 목표예요. 사역이 목표. 일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 은혜가 충만해서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뭘 봤네, 뭘 느꼈네, 뭘 경험했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보면 알죠. 열매를 보고 알리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순종 잘하고 그러면 아하, 성령 충만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동의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은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와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만 있고 사역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오셨는데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 명령을 교회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죠. 그때는 때와 장소를 정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이제는 신약교회의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게 그게 문제죠. 나아가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또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내를 왜 출세하게 하셨을까? 내게 왜 재물을 주셨을까? 내게 왜 재능을 주셨을까? 다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날 이때 이곳에서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높이셨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 많은 고백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간구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힘써 증거하고 그들도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권능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입술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핑계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명을 찾고 또한 아버지 앞에서 달려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